살고 났더라. 아니, 까딱도 아니고 이름도 안 쓰고 어디서 보냈는지 딱 가리고 돼. 고소 못하게. 아니, 그 사람들의 헌신과 열정만 보면은 진짜 우리보다 죄송한 말이지만은 100배는 더 안 돼.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한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못 분별 못해요. 아, 저기가 진짠가 보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저하고 돌피 아세요? 돌피? 피. 네, 피. 아, 사진 딱 찾아놨는데 기가 막히게 벼하고 똑같이 생겼다. 네. 이런 애가 벼 사이에 있다고 해보세요. 벼가 진짜인지 돌피가 진짜인지 분간이 안 돼요. 처음에 구분 못합니다. 이게 벼인지 돌피인지. 하지만은 언제 구별이 돼요? 이게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 보면은요, 그때 확실히 구별이 돼요. 여름 지나가고 설이 내리면 이제 벼는 알곡이 꽉 차가지고 고개를 숙이죠. 무거워가지고 딱 숙여요. 근데 돌피는요, 그때부터 이제 꽃꽃이 대가리를 쳐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까보세요. 뭐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쭉쭉해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 이유로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본색을 폭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유일하고도 확실한 해석, 절대로 속일 수 없는 판별법을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내려면 그들의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를.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요,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겠다, 선행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딴 수준의 도덕적 훈환으로 들으면은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 한참 잘못 찾은 거고 또 소망 없어요. 오늘 본문은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본질에 대한 질문이에요. 본질.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존재론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너의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너의 뿌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너의 생명이 어디서 왔냐? 너는 도대체 누구에게 속한 자냐? 그럼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나는 과연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나의 근원은 무엇인가? 나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주님 지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 종자와 뿌리가 애초부터 우리가 달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은요, 결과 또한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자랄 때 보면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결말은 완전히 달라요. 됐습니까? 못 믿나 보네. 아멘도 안 나오고. 기억하십시오. 뿌리가 달라요. 하지만 자라는 동안에는 비슷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헷갈려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다려보세요. 열매가 다릅니다. 결과도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첫째로 거짓된 것들의 본질은 시간과 결과가 증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여러분들이 혹시나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서두르면 되겠지 안 되겠지? 안 되는 거예요. 잠시 기다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동안 우리나라의 이주단과 발기가 세발의 크기가 그 전에 정말 연극한 연극한 그전 우리가 정말
거기에 꼭대기에 뭐 달려있나 보세요. 공부하고 올리고 새로운 요리를 해보고 그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인들이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성인들이 사기를 드리고 지금도 성인들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얘네들 기도할 때 그러고 성도마가 진짜 하게 기간에 한번 빠지면은 자기도 하고 그것도 망하고 그러니까 뭔가 화려해 보인다고 뭔가 그냥 당장 기적이 나타난다고 야 저기 막 기적이 있다 은사가 있다 후르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진짜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지 거기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지 기다려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판단해도 그 가말리엘이 그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막 예수님의 도가 막 전파되니까 유대인들이 잡아다 다 죽이자 그럴 때에 가말리엘이 그랬잖아요.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면은 그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아니면은 저들이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기다림에 열매 맺히는 거 결과를 두고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본색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누가 신령하다, 누가 기도 잘하, 누가 막 그냥 막 은사가 있다 그런 거 듣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절대 안 돼. 여러분들은 이왕 베린 몸이네. 이미 베린 몸. 어? 네. 네, 아니, 뭐, 얘기를 다 듣고 하세요. 저를 만나서 이미 여러분들은 딴 데 갈래야 못 가, 이제. 여기서 뼈를 묻어요, 뼈를 묻어요. 자, 그런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홀라당 현혹이 돼서요, 보따리 싸들고 따라다니다가는요, 큰 낭패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거,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은 처음에는 감미롭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소멸로, 파멸로 이끄는 독초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에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되는, 그 결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탐욕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끝까지 분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는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진짜 금, 순금 불 속에 던져 넣어보세요. 안 탑니다. 더 순수하게 나옵니다. 불순물 다 제거되고. 그러나 도금은 불 속에 집어던지면은요, 싹 녹아서요, 시커먼 거, 그거. 그 있잖아요. 속에 들어있는 게 뭐죠, 걔네들? 검만금이지. 그 속에 시커먼 거 그냥 다. 그러니까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참 신앙은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연단받다 보면은요, 신앙의 가치가 드러나고 열매를 맺는데, 가짜 신앙들은 기다리다 보면은 지들 스스로가 다 까발리게 되어 있어요. 누가 주여 믿습니까? 주여.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를? 주여. 할렐루야, 왕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목소리를 꼭 그렇게 해야 은혜가 있고 뭐 영성이 있는 건가요? 고난의 바람이 불어보고 시간의 시험대를 통과해 봐야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예수 향기가 짙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만 요란했다가 끝이 시드는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는 처음도 아름답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이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결코 선한 열매가 안 나와요. 자, 17절 18절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강조점이 어느 단어에 있을까요? 강조점이 열매요? 나무요? 어디 있을까요? 시간 없어서 제가 할게요. 없다에 있습니다. 없느니라. 없다. 없어요. 없어. 여기 맺을 수 없다라는 말이요, 맺기가 조금 어렵다는 뜻일까요? 맺기가 많이 힘들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절대 불가능하다는 선언입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뭐가 불가능해요? 좋은 나무가 절대 나쁜 나무를 열매를 못 맺는 거고, 나쁜 나무는 절대 좋은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왜? 근본이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때도 수요 설교였던 것 같은데, 일본의 화초 재배하는 법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화초나 이런 거 키울 때에 클래식 틀어주면 얘들이 그냥 아주 꽃도 색도 예뻐지고 뭐 잘 자란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여러분, 토마토 화분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 재배하면서 클래식 음악 들려주면요, 열매도 크게 연글어요. 나무도 발색도 좋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뿌리도 잘 나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가시나무에다가 최고급 포도나무 비료를 줘보세요. 매일 아침 클래식 음악을 틀어줘보세요. 그리고 가시나무에게 너무 사랑해 맨날 해주세요. 그렇게 온갖 정성을 쏟는다고 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 맺힙니까? 왜 안 맺혀요? 그건 가시나무니까 안 맺는 거예요. 가시나무니까. 뭘 어렵게 생각합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가시나무가 더 잘 자라게는 하겠죠. 지한테 사랑한다 그러니까 지도 잘 자라겠죠.
더 굵고 튼튼한 가시만 넣을 뿐이지 절대 포도는 못 맺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산악과를 받아먹던 그 순간에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전적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 죄를 깨끗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0%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담의 범죄에 의해 타락한 인간은 지성, 감정, 의지 모든 영역이 죄로 오염되어 버렸어요. 본질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본질이. 겉은 말짱한데 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이렇게 탄식했어요. 시작. 할 수 있을진데 이 말이요.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우리 성경 왜 저렇게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진데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뜻 같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흑인이 백인이 되는 거 할 수 있어요? 표범이 자기 반점을 싹 사라지게 사라져 맨날 자기 긁는다고 반점이 사라져요? 표범 반점이? 그럼 저 할 수 있을진데가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흑인이 표백제로 10,000번을 목욕한다고 백인이 되겠습니까? 옛날에 마이클 잭슨이라고 그냥 백인 되고 싶어갖고 막 얼마나 그 수술을 했습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백인이 됐어요? 백인처럼 얼굴이 허옇게 되는 것 같은데 백화증에 걸려갖고 결국 죽죠. 얼굴이 기형으로 변해가지고. 표범이 사우나 가서 땀 뺀다고 반점이 사라지겠냐고요. 그 왜 안 돼요? 이건 씻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성의 문제, DNA 문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인본주의자들과 세상에 교육하는 사람들이 뭐라 가르칩니까? 인간은 원래 선한데 환경이 나빠서 그런 거야.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고등교육을 시켜주면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마귀의 달콤한 속임수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하게 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못합니다. 인간 스스로. 우리 속담에 여러분 그 속담 들어보셨나? 개꼬리 3년 묻어둬도 황모 못 된다. 들어보셨어요? 뭔 뜻인지 아세요? 또 뭐예요? 황모가 뭔지는 아시죠? 족제비 꼬리예요. 족제비 꼬리가 최상급 붓으로 쓰입니다. 옛날부터 제일 비싸요. 근데 개꼬리 빳빳해요. 빳빳해. 3년 묻어둔다고 걔가 하늘하늘 이렇게 변합니까? 똑같아요. 빳빳해요. 그러니까 개꼬리 3년 묻어나고 5년 묻어놔도요. 개꼬리는 개꼬리예요. 붓으로 못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봄바탕이 좋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본질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이 약한 사람에게 지식을 더해주면 그 지식 가지고 선한 일 할까요? 근본이 약한데? 예.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은요. 더 교묘하게 사기칩니다. 더 교묘하게 기술로 사람을 살리기보다 담대하게 도둑질하고 더 정교하게 범죄를 저지릅니다.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천만에요. 교육은 세련된 죄인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을 바꿔야지 죄의 본질은 그대로 준 채 포장재만 화려하게 바꾼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에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콩을 심어놓고 밤낮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팥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입니까? 이단들의 믿음은 그런 거죠. 이게 미친 짓이지. 맹신이죠. 콩 심었으면 콩이 나오는 거고 팥 심었으면 팥이 나오는 겁니다. 본질이 바뀐 상태에서 우리가 심으면은요, 이제 옥토로 바뀌었으니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나오는 거지.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가시떨기 그 밭이고 그 다음에 돌짝 밭이고 길가밭인데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거기다 뿌린다고 나겠냐고요. 안 나죠.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뼈아프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뭘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님,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못된 나무입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 아니에요. 못된 나무입니다. 나쁜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놔두면은요, 내 안에서 좋은 게 안 나와요.
내 안에서 결코 선한 게 나올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은 거기까지 나갔죠. 이 처절한 자기인식이 없이는, 이 절망적인 자기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참된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 보십시오. 자기가 못된 나무인 줄을 몰라요. 나쁜 나무인 줄을 몰라요. 인정하려 들잖아요. 그냥 겉모습만 예쁘게 치장한다고 좋은 열매 맺을 줄 알아요. 교회 와서 거룩한 척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소리 까요. 할렐루야 이런다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거룩한 것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성탄트리 우리 교회는 조그맣게 했는데 하나 좀 크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금천구청 앞에 가면 겨울에 그 성탄트리 해놨던 거 본 적 있어요? 네? 금천구는 구가 작아서 그런가 성탄들이 작더라고요. 관악구 갔더니 아주 그냥 이러고 쳐다봤는데. 근데 보세요. 그 틀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거기 이렇게 뭐 공 같은 거 달려있죠. 빨간 공, 노란 공 이런 거 달려있죠. 종 모양도 달려있죠. 되게 예쁘죠. 보이죠? 그런데 걔네들이 생명이 있어요? 사과 모양으로 달아놨어요? 그럼 걔가 진짜 사과예요? 가면 플라스틱이잖아요. 공장에서 찍어낸 플라스틱들이에요. 멀리서 보면 그럴듯하고 멀리서 보면 화려합니다. 불이 반짝반짝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야 그걸 보면서 야 저 나무 열매 참 많이 맺었네 그럽니까? 가서 보면 다 가짜인데. 만져봐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향기가 나는가 안 나는가. 그냥 차가운 플라스틱이에요. 걔네들은. 가짜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날 교인들은 자꾸 이 가짜를 가지고 겉모습 가지고 자꾸 승부를 보려고 해요. 본질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입니다. 절대 속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뭐 물으시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너 교회 몇 년 다니느냐 그런 거 물으시겠어요? 그러면 난 자신 있어요. 나는 만약에 내가 80에 죽으면 80년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 안 물으신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갔는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갔는데 우리에게 너 직분이 뭐냐 그런 거 물으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뭘 물으실까 우리한테? 천국 갔을 때 너 정말 거듭났냐 그런 거 묻지 않으시겠어요? 너 정말 예수 믿냐? 너 예수 믿고 거듭났냐? 그런 거 묻지 않아요. 너 아직도 죄 가운데 죽어있는 시체에다 화장만 떡칠해 놓고 온 거 아니냐? 그런 거 묻지 않으시겠어요? 너 진짜 본질이 바뀌었냐?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냐?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가짜 열매 매달아 놓고 진짜 이제 연기하며 살면은 되겠냐고요. 나쁜 나무는요 찍혀서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아무리 잎사귀가 무성하고요 아무리 화려한 꽃을 피워도 그 본질이 나쁜 나무면은요 결국 복귀날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존재가 변해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준엄한 심판의 경고 앞에서 우리들은 오늘 밤 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자신의 영혼을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그리고 만약 내가 나쁜 나무라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쁜 나무라는 인식이 들었고 생각이 들었고 그 고백이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난 나쁜 나무입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어떻게 우리의 존재가 바뀌겠냐고요. 셋째로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본질이 바뀌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우리 존재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주님도 그래서 그 말씀하셨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복음이 나옵니다. 어떤 복음이 나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내 못된 이 본질을 바꿀 길이 없지만 주님이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뭘 가지고 바꿔주세요? 우리를 말씀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나를 역사해 주셔서 내 본질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거죠. 비료를 좋은 거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지치기를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무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종자가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나무가 어떻게 바뀝니까? 나는 가시나무인데 내가 어떻게 내가 포도나무가 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접붙임을 받으면 됩니다. 죄악의 독성이 가득한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잘려 나가야 돼요. 접붙임이 그거잖아요. 창감나무 가지를 자르고 우리를 접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걔도 창감나무도 돌감람나무죠.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잘라버리고 여기다가 창감나무 가지를 꽂는 겁니다. 그러면은 창감나무의 진액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거룩하고 신령한 창감나무의 진액이 우리 안에 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전엔 돌감람나무만 열매만 맺었는데, 그전에는 입만 열면 시기, 질투, 미움, 반목 이런 것들만 맺었는데, 이제는 창감나무인 예수를 우리가 접붙여서 이제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들은요, 시기, 질투, 미움, 반목 이런 게 아니라 사랑, 희락, 온유, 화평.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이 접붙임의 비밀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1장. 그러니까 접붙임을 받으려면 뭐가 선행돼야 돼요? 찍혀야 되는 거예요. 찍혀야 돼요. 잘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잘려나가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잘려나갑니까? 나의 옛 자아가 잘려나가야 돼요. 나의 고집이 잘려나가야 돼요. 나의 경험이 잘려나가야 되고 나의 의가 잘려나가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나는, 세상 말 써서 죄송합니다, 개박살 나야 됩니다. 나는. 그러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 과정이 없이 적당히 예수님 몸에 얹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접붙임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잘려 나가야 되고 예수님의 그 우리가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불러요. 유니온. 그리고 이렇게 연합되는 사건을 일으켜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건 다 들어보셨죠? 거듭남, 중생. 이 중생은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수양한다고, 내가 결심한다고 될까요? 만약 그게 되면은요, 오늘도요, 개차반같이 살다가 나 이제 지금부터 예수 똑바로 믿어야지만 바로 사람이 바뀌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 새 사람 되어야지 1000번, 10,000번 다짐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는 거, 중생하는 거는, 접붙임 받는 거는요, 내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십시오. 말씀이 씨앗이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의 씨앗인데 이 말씀의 씨앗이 오늘 우리 심령밭에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설교는요, 진짜 주일날, 수요일날 그냥 한 번 와서 귀로 듣고, 아,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이렇게 흘려버리는 교양 강좌가 아니에요. 말씀이요, 내 가슴을 찢고 들어와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이게 단단한지 몰라요. 이걸 찢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그 안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래서 그게 불방망이가 돼가지고 내 완악한 자아를 깨뜨려 나가야 됩니다. 말씀이 예리한 검이 돼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심겨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내시고 새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자기 힘으로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못 나왔잖아요. 못 나왔어요. 마찬가지 영적으로 죽은 죄인은 스스로 거듭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찬송 드린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다 여러분의 의지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믿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파하고 아멘하고 내가 어찌할꼬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놔 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조금씩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요,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박태선 장로가 은혜 받고 그거를 깨달았다면은 그렇게 자랑 안 했을 텐데. 그럼 교만해서 이단으로 빠지지 않았어요.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돌감나무가 그냥 놔두면 죽을 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접붙여 주셔서 살려냈는데 뭘 자랑해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맺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 아까도 얘기하다 말했지만 갈라디아서 5장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9가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열매 내가 맺으려고 용 쓴다고 맺히겠냐고요? 아닌데요. 사랑해야지 꽉 깨물고 그냥 한다고 해서 사랑해집니까? 안 됩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온유해야지 한다고 온유가 됩니까? 여러분 겉에 순해 보이는 사람이 화나면요 참다 화나면 더 무섭죠. 그냥 저 같은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는 바로 그냥 해버리니까. 내 입으로 맺는 거 아닙니다.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을 때 그분의 진액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올 때 저절로 열매는 맺혀지게 될 겁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열매야 맺히라 열매에 맺히라 그런다고 열매가 맺히겠냐고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무에 붙어 있기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간 지나면 열매 맺힙니다. 네.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직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까? 그래봐야 작심삼일이잖아요.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또다시 혈기 부리고 또다시 싸우고 또다시 죄 짓고.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본성은 여전히 악한데 겉으로만 선한 척하고 겉으로만 연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가식이 되고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어. 신앙생활이 힘이 되고 힘이 들고 기쁨이 없고 막 그런 거예요. 짐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된 나무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그동안 훈련을 많이 했는데 기른 것도 잘 따라하네 이제. 나는 실패자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생명줄처럼 붙드십시오. 하루라도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의지를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인격이 변합니다.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거친 말이 사라지고 은혜로운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이기적인 삶이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그것도 기적이죠. 그거 분명 기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 내 삶이 새로워지는 거,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왜? 나는 나를 알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결정을 낼 수 있나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근데 그게 여러분 저희 기적을 말씀인데 열매를 보면 지금 광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힐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는 어떤 수가 아직도 혈기, 분냄, 시기, 질투, 비움, 음란, 탐욕, 이런 세계 가시와 엉덩이를 가득합니까? 입만 열면 불평이고 남이 그냥 찌르는 가시 같은 말만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그렇게 가슴을 치고 내가 아직 온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치기는 싶었는데 꽉 붙어지지 않고 온전히 내 뿌리가 동들어 무엇인가 그런 듯한 종교인으로 살면 안 돼.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는 척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하고요. 거리에서 손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칭찬받아 마땅한 자들아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팔세진저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이다. 그들처럼 깨끗하고 그들처럼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가 잘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껍데기 신앙, 위선적인 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거룩한 나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열매는 열립니다. 걱정하지 않아, 애쓰지 않아도 돼.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면 세상이 못할 아름다운 아름다운 신비가 거짓이 가지고 진짜가 진짜인 척하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모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알곡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